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그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첫 번째 부르심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눈을 감아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에게는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설교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를 사도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통렬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의 기도 생활을 가장 강력히 가로막는 것은 사역이다. 기도를 그날의 한 구석에 처박아 놓게 만드는 것은 쇼핑도 아니고 차량 수리도 아니고 질병도 집안일도 아니라 목회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에 낱낱이 응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적이다. 본문의 사도들은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절실한 요구사항에 직면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았다. 만일 사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설거지, 요리, 운전 중의 기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식탁 봉사를 그런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은 온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다. 사역은 생명력을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장시간 외로이 기도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적한 곳에서 장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또 기도의 대가였던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을 위해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침체되고 일 자체도 결국 망쳐버린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좋은 것이지만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시간을 줄이는 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나 손쉽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것이지만, 구제사역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사역은 최고의 부르심이었고, 사도들에게 기도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 목표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도들의 부르심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본받아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세대의 사도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썼더라. 힘쓰라. 똑같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 과부들을 도와야 되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이유지만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빗나간 초점입니다. 부르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고민할 만했습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오순절에 120문도로 교회가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몇 배입니까? 예. 26배입니다. 약 26배. 교회가 갑자기 26배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 설교에서는 5,000명이 돼버렸어요.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의 시점에서는 학자들의 추정에 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 그래요.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 의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로 신자가 돼버렸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목양해야겠습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커졌으니 행정적인 일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서 본문에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 접대를 일삼는다, 이거는 개역 성경에 공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식탁을 시중 들다, 그런 뜻이에요. 식사 시중 드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관리하는 것, 그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식사 대접을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제쳐놓고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이 일이 너무나 중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었죠. 재판하는 것이 일이 감당이 되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단지 우리는 바쁘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구제사역 같은 것 안 할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니 그런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모든 섬김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부르심인 말씀 분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식탁 섬김이 사도들의 주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부흥의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미혹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부흥과 결혼할 거예요. 부흥 남자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런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특히 순수한 신자들, 성령님께 막 순종하려는 그 불이 있는 신자들,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어디에 속습니까? 모든 일을 다 충성해야 된다.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속습니다.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모두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집중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맡기지 않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낭비라는 말이에요. 맡긴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해야 돼요. 사도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인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도들은 바울이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아셨어요. 비밀이었어요. 베일을 걷어내듯이 그 실체가 드러나면 처음 깨닫게 되는 영광이 드러나는 분이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이세요. 한량없는 영광과 광대한 거룩하심을,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지닌 비밀 중에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깊은 주님의 음성, 깊은 주님의 실체, 그것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경지에서 끌어내어서 그 마중물을 먹이는 사역, 이것은 친밀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느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전쟁터. 사도들은 이것을 사수하는 게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어요. 초대교회가 저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싶다고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